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 일을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타락의 동일시와 구원의 동일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정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동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가 전제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볼 때 자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로 본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식의 동일시를 통해서 사람은 성숙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발달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갖게 되는가라는 것도 이 이제 후천적인 속성일 경우에는 바로 이 동일시를 통해서 습득되고 획득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시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아주 보통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닙니다. 동일시라는 게 태초에 에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에덴에 타락이 이루어져서 인류가 이제 불행한 죄악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 인류의 비극이 바로 동일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는 동일시 대신에 무엇이 하나님에 의해서 요청되고 있었느냐 하면은 연합이 요청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과 동일시는 다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에서 아들에 의해서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일 경우에 동일시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동일시 돼서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자랐어도 그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와는 다르죠. 그렇죠? 연합은 그냥 끝까지 함께 그야말로 연합되어 결속되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일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연합이 하나님에 의해서 요청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어저께 말씀드린 뭐예요? 미션 프로히비티드가 이루어졌던 거지요. 선악을 판단해야 삽니다. 근데 선악을 판단하지 않도록 권유되고 있습니다. 선악 판단해야만 하는 삶 속에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이 수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돈 문제가 있습니다만 돈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돈 문제에서 내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을 해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말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집 나간 탕자처럼 내가 지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이것보다는 나도 아버지처럼 내가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의 독자적인 삶의 영역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발휘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영역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저 사탄의 말이 너무나 합당하지 아니한가? 동일시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왜 하나님처럼 다스리지 못해? 내가 왜 하나님처럼 주관하지 못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인간의 삶은 그 특징이 바로 동일시에 있다는 거예요. 부자를 봅니다. 그럼 부자라고 하는 게 선악에 판단하는 입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저것이 좋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시를 통해서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그걸 비전으로 갖고 날마다 그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18번처럼 외치던 말씀,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라. 마음에 부자가 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그 세미나의 강사님들, 목사님들은 다 큰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에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목회자 세미나에 불러주시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불러주지를 않아요. 왜? 목회를 크게 개척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왜 이렇게 그 큰 교회 목사님들만 가게 됩니까? 그래야 자기 동일시가 가능하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자기 동일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름 동일시에서는 어떻게 되게? 망하게? 저기 시골 구석 강릉에 내려가가지고선 혼자 카메라 보고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동일시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하고 동일시하지 않은 게 문제가라는 게 아니라 이 동일시가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도 동일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시가 문제라면서 동일시를 통해서 또 믿음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동일시를 통해서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냐면 너희가 동일시하는 바람에 타락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나무에 걸 테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또한 그 동일시로 구원을 받아라.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써 연합하려 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타락한 너희들이 그 동일시를 갖고 계속 살아가니까 내가 그 동일시가 근성이 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일 테니까 그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바로 나다. 나도 저처럼 돼야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인 아들을 내가 죽여서 매달았으니까 또 하나님처럼 되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럼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되고 있네요. 오늘 본문에. 응? 십자가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데 십자가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드디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이제 결성해서 모압을 정복하려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나마 여호사밧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해내고 이 사람이 비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왕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뒤늦게나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콸 넘쳐난 거예요. 그 개천을 많이 팔아는데 개천이라는 게 사실은 연못 같은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많이 파서 깊이 파놓으니까 거기에 물이 막 철철철 넘쳐서 막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모압 진영에서 이제 이 적대국인 모압 진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그 해가 뜨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침 소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 소제를 드리는 그 타이밍에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상번제가 드려지면서 어린 양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지고 소제가 같이 드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 시각에 아침 해가 뜨는데 아침 해가 뜨면서 그 철철 흘러넘치는 물이 붉은 빛으로 물이 들어버립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다가 반대편에서 본 게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보다가 피로 오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삼국의 연합은 남왕국과 북왕국은 원래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 왕 때부터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라설 가능성이 있고 에돔은 남왕국의 이 지배하에 속국처럼 되어 있는데 항상 독립을 원하고 있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사실은 여차하면 서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모압으로서는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자멸하면 좋겠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렇게 기대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빛에 의해서 붉게 물든 물이 피로 보일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왕이 서로 칼부림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때문에 칼부림을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가서 진멸하자. 이렇게 해서 방심하고 왔다가 그만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그냥 모압 자체가 진멸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모압 왕이 7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에돔 왕이 가장 약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출전했으니까 그쪽으로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지금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다 진을 치고 다 보이는 성 위 높은 곳에 올라가 갖고는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 금모소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번제로 불태워가지고. 번제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칼로 각을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금모소 신 우상 앞에다 바쳐버렸어요. 불살라서. 이거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경노함이 임했다 그래요. 큰 경노함이 임해서 각자가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싸우다 말고 코앞에 승리가 있는데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보고는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경노함이 임했다는 건 누구의 경노함이? 하나님의 경노함. 하나님이 경노함이 임해서 전쟁을 중단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인데. 계속 밀어붙여. 아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극악함을 봤다면 더욱더 죽여버려야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럼 누구의 금오소 신의 경노함? 금오소 신이라는 건 살아있지도 않은 신인데 경노함이 나타날 수가 없죠. 경노함이 크게 임했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진행을 했더라면 모압 왕과 모압 왕의 맏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성문을 닫아 걸더니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황이 역전이 돼버려요.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모압 왕과 그 맏아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이거나 사로잡아야 될 적인데, 적의 수장인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연극처럼 눈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니까. 아니, 왜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 큰 경노가 임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군인 각자의 마음 속에 모압 왕과 동일시가 일어났다. 아들을 두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동일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경노가 임했다는 것은 모압 왕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감정이입을 통해서 동일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 군인들의 마음 속에 다 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죽일까? 끔찍해진 거예요. 끔찍해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힘이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게 이젠 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압 왕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게끔 된 게 자기들이 모압을 몰아붙임으로써 생겨난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전쟁의 명분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저렇게 죽여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여서 내가 너무너무 못 견디겠어 내 아들을 죽여버려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전쟁의 승리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의 승리를 코앞에 두고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왜 기가 막힌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바로 오늘 21절 바로 앞에 20절에 물이 막 철철 넘치어 흐르는 그 시점이 언제라 그랬죠? 20절에 아침 소제가 드려지는 때라고 일부러 그 시간 타이밍을 부각시켜서 성경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침 소제라는 게 상번제예요. 상번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거.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과 소제를 함께 번제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선민들이 어디서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살든지 간에 뭐 하라고요?
죽어가는 어린 양과 나를 동일시하라고 상번제의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 동일시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모압 왕이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동일시가 뭐냐? 지금 전쟁의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그 전쟁을 중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동일시의 효과라는 겁니다. 자기 동일시. 어린 양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함으로써 승리를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모압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어린 양 번제에서의 동일시라는 거예요. 상번제에서의 동일시. 이 정도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시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을 때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중도 포기함으로써 1868년인가요?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그 프러시아의 선교사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트랜스 요르단의 다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압 비석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 모압 비석에 따르면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그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중도 포기하고 다 가버린 사건.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지배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상번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모압 왕의 아들을 죽였어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 자기 동일시가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는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그 상황, 어떤 상황이면 내가 내 맏아들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내 맏아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이고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못돼 먹은 자기 동일시를 자꾸 무슨 나도 이건희 씨처럼 돼야지 빌 게이츠처럼 돼야지 이런 식으로만 적용해서 엉뚱한 타락의 동일시를 반복하지 말고 이왕 동일시가 체질이 됐으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면서 동일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맏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계속 추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를 코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중도 포기해버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돌아가 버려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심각하게 일어나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될 상황보다는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 동일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소제가 아침에 드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물이 철철 넘쳤잖아요. 그것을 중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번제를 생활화해라. 상번제에서 타락을 이끌어낸 동일시를 적용함으로써 타락한 내가 죽는 것으로 여겨라.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죽어버려라. 마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앞에 둔 승리를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해야 이제 나의 삶에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가 회복되면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션 프로히비티드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의 완전한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외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동일시가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진노가 어느 정도냐면 외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큰 진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내게 와야 될 것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내가 내 외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보다도 더 급박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암이 걸려 죽게 됐다. 내가 암이 걸려 죽게 된 상황이 내가 내 외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보다 더 급박한 거겠습니까?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왜 내가 내 외아들을 죽여요?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면 세상에 대해 맥이 풀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땠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 내가 죽은 것이다. 동일시하라는 겁니다. 이 동일시 앞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졌던 어떤 일도 내가 그것을 행해 나갈 명분도 동기도 다 사라지고 맥이 풀려버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판단과 뜻을 통해 나를 장갑이라는 건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갑이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장갑을 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자기동일시. 이것이 바로 미션 프로히비티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미션이 수행될 때에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 땅에서 수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그냥 그림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에 동일시되고 그럼으로써 죽으신 주님과 동일시 됨으로써 온전한 에덴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